오늘 열왕기하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왕 제11대 왕 요담과 제12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대 왕 아하스는 1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 읽고 내용은 전체 아하스 왕의 업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담 왕의 업적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전 윗문을 비롯하여 여러 성읍들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담은 내적으로 종교의 부흥을 꾀함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국방을 강화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요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27장 5절에 보면 종교 부흥과 국방 강화 정책을 통해서 요담은 암몬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3년간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국방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암몬으로부터 3년간 조공을 받는 이러한 업적을 남기게 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요담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전히 분향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당을 부셔라, 산당을 회파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들이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왜요? 민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 종교가,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담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완전히 꺾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왜요? 민심을, 지금 말로 하면 투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대 왕 아하스 16장으로 넘어가면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권면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섬겼던 왕, 그가 아하스 왕이에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스는 북왕국의 왕들과 동일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산당 제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왕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다 받아들이고 다 섬겼어요.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아하스를 징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에게 보물을 주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지만 결국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보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의 우상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단 사이에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둬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표현한 대로 이 아하스 왕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다라고 이사야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겨요. 유다 왕 아하스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유다 땅에다가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또 그 제단을 두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과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산당 이외에 새로운 산당을 더 많이 세우는 일을 해요.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섬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왕. 두 번째, 금송아지와 바알과 몰록 신을 섬기고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고 하나님 도우심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악을 범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제11대 왕 요담을 설명할 때 33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느라. 그 다음에 무엇이 설명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지요. 누구의 딸인지 소개하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에 들어가면 1절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여기서 차이점이 뭡니까?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의 두 왕, 요담 왕을 설명하고 아하스 왕을 설명하는 이 설명하는 구절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스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요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3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끌려지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왜 요담 왕을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와 누구의 딸인지 소개했는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 뒷면을 보시면
유다 왕 9대부터 12대 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1대 왕부터 14대 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열왕기 역대하의 유다 왕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하고는 싶었지만 여백이 페이퍼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왕을 비교해 볼 때 먼저 남유다 왕만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있는 왕을 소개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년 다스렸다, 누구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을 설명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9대 왕 아마샤의 같은 경우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어디 지방 출신이더라. 10대 왕 아사랴,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어디 사람이었더라. 11대 왕 요담, 오늘 살펴본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누구의 딸이었더라. 그런데 12대 왕에 들어와서는 뭐가 빠져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11대 여호아하스부터 스가랴 왕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또 발견돼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또 어머니의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공통점, 노란 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재미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에 와서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요담 왕을 따라서 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어서? 있었지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그럼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기록했어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람을 소개할 때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그의 아내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아내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추해 봅시다.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행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아합의 딸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아버지 요담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런 악한 일을, 가나안 땅의 모든 신을 섬기고 우상 제단을 본떠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성전 앞 사이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악한 일을 왜 행했을까? 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극을 다 정리해 봤어요. 역사를 본 게 아니고 사극이요. 드라마 사극. 오해하지 마세요. 사극의 내용을 왕들을 싹 다 정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왕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왕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이 행하고 싶은 일을 다 행했다? 아니요.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왜요? 신하들 때문에.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하지 못한 이유는 왜예요? 민심이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거예요. 민심을 살피셔야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면 왕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돼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왜 하나님 아버지 요담 왕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힌트,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을 모아서 왕에게 와요. 다윗,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많은 짐을 내려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에게 묻지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또 묻지요. 그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지요. 그러면 아하스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의 엽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 신앙이 전수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버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배우자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도표를 딱 보면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단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그러나 여호람은 그의 아내 아합의 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달리 말하면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하스와 요담이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역사의 그 기록이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됐다, 몇 년을 다스렸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다, 그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같은 패턴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보고 앞으로를 봐야 되지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의 미래를 또한 우리가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37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것은 승리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저자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승리의 승패가 아니라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통치고 하나님의 열왕들과 열방들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왕족의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당시에는 여성들의 그 인권이나 여성들의 비중이나 존재감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어머니들과 출생 지역 또는 누구의 딸인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고 전가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사를, 신앙의 유산과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할매들, 어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의 비전은 어디 있다? 지금 세대에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있지요. 그러면 다음 세대의 준비를 위해서 누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이 누리는 문화를 누가 만들어요? 어른들이 만들어요. 많은 재정과 재산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그걸 학습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이 굉장히 힘들고 고민스럽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이 끝난 애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비전을 세워요. 어떤 비전이요? 내가 올해만 가면, 내가 이제 내년 되면 성인이다, 이제 가면 난 호프집에 가서 술 마신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미팅한다, 나 이제 술 마실 거다, 그거예요. 대학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대학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치맥이에요, 치맥. 술 마시고 놀고 싶다라는 거죠. 왜요?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게 뭐예요? 수능 시험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공부하라라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장 혼동스러운 세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11월과 12월이에요. 이제는 수능 끝났죠. 수업도 일찍 끝나죠. 이제 할 수 있는 거 노는 거잖아요. 놀고 게임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또 담배 배우고. 그 시대, 그 지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머니가 준비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앙 배경과 성장 배경에 따라서 그 다음 왕의 역사가 매우 달리 쓰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굳이 왕의 어머니의 출신 신분과 굳이 어머니의 신앙 배경과 굳이 어머니의 성장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신앙이 다음 세대가,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타협한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신앙을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신앙을 아예 버린 거예요. 그 요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세력들의
로비가 있었겠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역사 사극을 다 정리해 봤을 때 전하 이긴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아하스 왕과 요담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 있던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의 역사 이면에, 그 이면에 있었던 부모님의 신앙을 또한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를 도표를 딱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어머니의 이름이나 아내 이름이 있을 때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가 또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산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당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옵니까?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